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사 사람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사람이 주인으로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죄로 태어나서 자범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들로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재능이 타고나서가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은혜 받고 열심으로 있다가 잠시 뒤에 보면 또 세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32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으로 꾸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소금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은 짠맛과 쓴맛과 또 단맛이 납니다. 평상시엔 짠맛을 느끼지만 정말 배가 고프고 허기질 때 입안에 소금을 넣고 녹이면 단맛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훈계를 받을 자들에게는 짠맛과 쓴맛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갈망하며 절실한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도 늘 지켜주시고 노예 일과 총회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는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미자립 교회들이 더욱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더욱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자녀들 위해서
또 이직과 시험과 자격증 등등 위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예물 드립니다. 월삭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예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생일을 맞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제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범사에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들 드리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또 설립 32년을 맞이해서 32년 동안을 또 지키시고 교회를 운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과 드리는 그런 물질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주신 귀한 물질 10회를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주신 거 10회를 구별해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임 없지 않게 하시고 또 하는 것마다 다 잘되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10의 1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늘 복을 여셔서 저들의 아버지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귀한 10의 1조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32년이 됐습니다. 제가 31살 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태어난 만큼 한 살이 1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젊었었는데 머리도 많고 이런 교회를 잘 계속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3월 건강감사주의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매일같이 10,000보 이상을 걷고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한 3년 이상 되니까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나름대로 건강 유지하시고 영적인 건강 위해서도 힘을 쓰시고 지난 주서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가 아직 많이 나오지 못하지만 어른들 대상으로 학생 대학부 같이 9시 30분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시간에 나오시면 되겠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28일 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찬 예식 준비를 좀 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여러 성도들을 이제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실 분도 있으면 특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교회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청에서도 계속해서 통화가 되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수칙을 잘 지켜주신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몇몇 교회들이 쓰는 것도 없이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또 드문드문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원당 서문교회는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교회 안에서는 좀 무조건 커피, 음식 이런 거는 드시는 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를 아무튼 뭐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수칙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몸이 좀 이상하고 열이 많이 나오고 하면 교회를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 신방을 하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서북지역노예협의회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라난 교회가 1967년 5월 24일 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천막을 이제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21년이 지난 후에 목사가 돼서 1989년 3월 11일 날 서울 고덕동에 503-1호의 지하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이제 오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좋은 아주 훌륭한 잘 사는 동네도 있고 좋은 동네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일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 잘 아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섞입니다. 섞인다는 것은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섬기던 자들이 우상으로 이제 바뀌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또 혼인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하고는 이제 같이 할 수 없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역대 열왕기상 하는 성경 읽으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쭉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근데 역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다시 성경을 자기가 쓰잖아요. 홀에서 돌아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북쪽 이스라엘은 빼자. 섞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역대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외로운 곳이에요. 소외당한 곳입니다.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좀 표현이 좀 강할지 몰라도 개, 돼지 취급받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마리아 하면 그렇게 남을 나라였던 사람들이 거기 요즘 말하면 전도지 들고 쉽게 말해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먹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니놈들이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돌을 들고 덤벼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데 억울해서 우리 못 살아. 예수가 뭐고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이면은 몰라도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성경에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열악한 척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아시아를 떠나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아주 강력하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또 이 북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그다음에 지금 그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좀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그저 대충 교회 세워야지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사명은 뭐 헌금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뭐 버스 사고 잘 먹고 잘 사고 놀러 다니고 이게 교회 사명일까요? 교회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 살려내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성도의 사명도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 살려내는 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강남에 좋은 큰 교회 다녀서 무슨 고개 쳐들라고 하는 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성도의 사명, 교회 사명은 사람 살려내고 생명 살려내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은 창세기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서부터 하신 그 주제예요. 선악과를 세우신 것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고, 모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사명은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 하면 사람 살리는 것. 그러면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척박한 땅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1등 공신이 있습니다.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현역 시절에,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근데 살아서 현역 시절 때 이 사마리아를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첫 번째 6월절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끝내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실 때 통과하신 데가 어디냐면 수가섬이라는 사마리아 섬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유대 베들레헴 아닙니까? 여기서 성전 청결 사건 첫 번째 6월절 맞이하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 이곳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 돼지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요. 이 베레아 지역을 통해 이렇게 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돌아가라, 나는 직접 가겠다 하고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통과하실 때 도착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도착하세요.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도착을 하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주님은 바로 그것에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실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발판을 지금 까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다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4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사람 기피증이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뜨거운 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이 여자가 샘솟는 물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물통에 내려놓고 주님, 선생님, 나 제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엄마도 동네에 우물가가 있었거든. 아줌마이 다 우물에서 그냥 물을 퍼간 거야. 누가 들어다 주나요? 아줌마이 다 물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나 제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물을 줄게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 데려와. 16절을 보시게 되면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데려와. 그렇죠? 16절에. 17절에 없나이다. 야, 너에게는 5명이 있어. 5명의 남편이 있어.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이 여자는 음탕한 여인이 아니에요. 음탕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형제가 있는 곳에 결혼했어요. 그럼 마지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이 남편이 죽었어. 그럼 둘째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5번째 전부 죽어버린 거예요. 6번째 이제 아들이 이제 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텐데 우리에게 다 알려줄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말문이 막혔던 사람이 다쳤던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 이봐 아줌마,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집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져.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할까봐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야, 와봐라, 와봐라, 와봐. 나에게 말하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이 닫히고 말문이 닫히고 사랑 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 소망 없이 상처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생명같이 익었던 물동이도 내던지고 와봐라, 와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정구정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나와요,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더욱 많아졌다. 아멘. 제가 왜 이 성경 본문을 쭉 나열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척박한 땅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현역 시절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만 주님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수가성에 여인이 올 곳을 미리 아시고 거기 가셔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셔서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평양에서 막 생겨났잖아요. 그런 거죠.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 돼서 믿음의 발판을 깔아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있은 다음에 오늘 빌립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놓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교회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등공신이 있어요. 이등공신. 그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잖아요. 리버디노 회당에서 6장에 보게 될 6장 이제 리버디노 회당에서 변론을 합니다. 많은 그 곳곳에서 모인 자들하고 변론을 해요. 확실하게 그냥 뭐 성령 충만해서 지혜 충만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9절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변론하잖아요. 변론합니다. 6장 9절에. 근데 대제사장이 야 이게 진짜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까지.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자들아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강력한 외칩니다. 아멘. 그런데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를 바득바득 합니다. 주무실 때 이를 가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를 가득 그렇게 이제 갈면서 달려들면서 돌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집어 던집니다. 이놈이 어디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둡니다. 결국은 죽어요. 죽습니다. 스타만 찐거 죽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받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순교를 당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겠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파장이 생기는데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교회. 또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출발점과 도착점이에요. 출발했으면 반드시 도착하는 것이 바로 이 수리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한 것이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외에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하나는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간 거예요? 빌립 집사가 간 겁니다. 빌립 집사가. 그래서 세 번째는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직접 뭘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있었고, 둘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이제 셋째는 거둬들이는, 가서 전에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다 뿌려놨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전파하니 그랬어. 전파. 그림을 하는지 또 보시게 되는데, 스데반에서 순교당했잖아요. 여기 사마리아, 또 여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수리 안디옥 교회. 여기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출발점 도착점입니다. 이 세 가지. 에이가 목사님 뭘 하는지 모르겠다. 계속 들으시면 돼요. 아,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구나. 아, 예수님이 먼저 전도했구나. 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서 그래 됐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7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사마리아에 전도했구나. 이러면 됩니다. 야,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각색 질병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요. 사마리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동안에 당한 게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 외로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뭘 쫓아내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요. 귀신 하나도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것도 더러운 귀신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같이 질병. 그러니까 뭐 술렁술렁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었더니
저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 게다가 이 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권능이 커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술사도 세례받고 예수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마술사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가지 않는 그 외로움의 그 땅에 교회가 쫙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32년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결혼해서 딱 700만 원이 주어지더라고요. 700만 원은 뭐 하나 방 하나 딱 얻을 수 있더라고요. 지하방. 근데 저를 전도한 큰 누나가 300만 원을 그때 주셨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합치니까 1000만 원이 됐어요. 교회 520. 사택 520 하려 했더니 김정재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름도 안 잊은 거예요. 자기 400만 원만 받겠대. 500씩 타는 거예요. 420. 그래서 교회는 520, 사택은 420. 100만 원 남았잖아요. 100만 원 교회 종탁했어.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 5년 만에 일산으로 옮겼다가 IMF 때 1억 헌금이 들어와서 이곳에 와서 리모델링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한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께서 밑바탕 깔아놨다. 아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한 진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당 선언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섬겼던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훌륭한 백그라운드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스데반, 이 시대에 빌립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컸던 것처럼 이들이 없었으면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빌립이 돼서 스데반이 돼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건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사명,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32년이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31살 때, 근데 벌써 32년이 돼서 육신적으로는 점점 약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갑니다.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보석을 깔아 놓으셨고 스데반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만드셨고 빌립 집사님이 직접 들어가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빌립이 되고 스데반이 돼서 내 주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교회 32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을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깔아놓으셨기에 우리가 스테반이 되고 우리가 빌립이 돼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내 주변이 모든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시는 정이 교회를 사랑하고 스데반이 되고 빌립이 돼서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불지가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